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18번째 새겨들어 부익부 흘려들어 빈익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함께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사용하셨던 비유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흔하게 사용하던 교훈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당시 랍비들처럼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목적은 당시 일반 유대교 랍비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무리들에겐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실 즈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들, 벌써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소수의 무리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지 않던 무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10장이라고 말했나요? 예, 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시죠. 농부가 뿌린 씨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고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않는 무리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은 비록 그들이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이 좋은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그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실 것이고,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뿌려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이 비밀, 이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 21절, 22절 다시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당시 가정주부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평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당시 평범한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정용 침상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등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시 유대의 가난한 서민 가정에서 벽에 돌출된 등잔 바지를 가리켰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평범한 이 서민의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부잣집처럼 이렇게 등불을 휘황찬란하게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정집의 벽에 돌출된 등잔 바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등대라고 일컬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등잔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등대가 있어야 등잔에 불을 켜서 올려둘 수 있었습니다. 자,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나 침상 아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집안을 밝히려면 등불을 등대 위에 놓아야 합니다. 등대 위에 올려진 등불이 그 빛을 숨길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이 제자들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안에 씨가 뿌려졌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려진 이 씨는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밝히 드러나서 등대 위에 올려진 빛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유대인의 속담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숨긴 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렇습니다. 비치기의 복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생명이기에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생명이 삶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작은 씨앗들과 화분들을 나누어 주고 한 달 동안 잘 키우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신하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거의 모든 신하들이 잘 자란 화초를 화분에 담아서 들고 나타났는데 유독 한 명의 신하는 빈 화분을 들고 슬픈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신하는 왕의 책망이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왕이 오히려 그 신하에게 다가가서 칭찬을 하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이 의아해하면서 왕을 주목하고 있을 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씨앗들은 사실 죽은 씨앗이었고 자랄 수 없는 씨앗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 자란 화초를 들고 온 신하들의 충성은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죽은 씨앗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는 정말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은 죽어있던 씨앗이었기 때문에 자랄 수 없었어요.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그 신하는 왜 자라지 않을까?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물 주고 가꿨어요. 그런데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은 생명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제자들의 모습이 좌충우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알잖아요. 과연 이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심어두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폭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너무나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복음의 생명과 듣는 것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듣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해 듣기로 지난번 제 설교를 듣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내가 좋은 밭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대답해 드리죠. 염려하신 그분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바친 사람들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고민 안 합니다. 왜요?
돌짝 바치니까, 길가 바치니까, 가시떨기 바치니까 오히려 자기는 좋은 밭이라고 여기면서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지난번에 제가 듣게 되었던 그분, 누군지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은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찬양 집회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청년들이 집에 가지 않고 아주 많은 청년들이 남아서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복음을 안 전하시는 걸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이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특별히 방금 읽으신 9절, 3절,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꾸민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야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는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폭로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 탐욕을 내려놓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우리의 둔감해진 귀를 찔러서라도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딱딱하고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오셔서 본문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24절 2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특별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겨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겨듣는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새겨듣는다는 말은 잊지 않도록 주의해서 듣는다. 그리고 그 의도를 잘 헤아려 듣는다는 말입니다. 새겨들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새겨들을 때 더 받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겨들어 부익부. 반대로 흘려들을 때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래서 흘려들어 빈익빈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듣는 것이 아니라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더 재밌어 하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 가르칠 때보다 구약 성경 가르칠 때가 훨씬 신나고 재밌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제가 공부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우리말에는 있는데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놀랍죠? 신기하죠? 그렇다면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듣다라는 단어예요. 샤마.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새겨 듣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사활을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창세기 3장 17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왜 범죄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을 새겨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새겨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겁게 취급한 거예요. 더 가치 있게 취급한 거예요. 그 결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우리말 번역에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듣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 말씀을 새겨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다. 듣는 것과 범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39장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자, 봉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청종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역시 듣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사사시대 거의 말기에 태어났어요.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성경은 그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영적 암흑기였다. 그런데 그 영적 암흑을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젖댄 다음 곧바로 하나님께 바쳐버렸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법궤가 있는 그 성막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안 불렀어. 가서 자. 가서 잡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역시 훈련되지 않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귀찮은 듯이 말했겠죠. 안 불렀어. 가서 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이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가 또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그 둔감한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제야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시 엘리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흑암이 걷히기 시작하고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나치에 희생당한 독일의 목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은 단 몇 분만이라도 내 삶의 질서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은 단 몇 분만이라도 내 삶의 질서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듣는 거예요. 보네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분주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린 우리 인생이 너무 버겁고 우리 인생 헷갈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모를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네포가 말했잖아요. 단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하게 질서가 잡혀요. 묵상하는 엄마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 묵상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중요했는가 글을 썼는데 제가 몇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묵상을 알았습니다. 새벽나라라고 하는 중고등학생용 큐티책을 통해서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아침 일찍 모여 함께 큐티하고 나눈 그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선교단체 동아리에서 묵상을 배우고 묵상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제게 묵상의 시간은 달콤한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해온 묵상의 시간, 물론 몇 개월씩 묵상을 하지 않고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수록 묵상이 제 삶에 주는 놀라운 영향력들을 부인할 수 없었지요. 묵상은 보네포의 말처럼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삶의 질서를 분명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점점 이 묵상의 시간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도대체 내 개인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 하지만 묵상이 없이는 처음 해보는 아이 키우기가 제멋대로 흘러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들이 낮잠 자는 시간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밀린 집안일이 있어도 묵상을 먼저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이기에 그 처절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봅니다. 말씀 속에서 좁은 내 마음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말씀 속에서 지친 내 몸과 마음의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들쑥날쑥한 제 감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정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엄마들에게 묵상을 권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묵상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권합니다. 묵상을 통해 육아에 지친 내 모습, 작아진 내 모습, 조바심으로 가득 찬 내 모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내 모습,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타내는 모든 엄마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묵상의 긴 여정에서 나온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간증이요, 고백이에요. 우리들도 저조차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루에 질서가 안 잡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라고 끝없이 되뇌이지만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그 묵상을 다시 세우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묵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흘려들을 거예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주변의 새소리나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런 소리들처럼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는 우리의 영혼은 바짝 메마릅니다. 말씀을 흘려들을 게 아니라 새겨들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단일 종목 역사상 세계 최초로 9연패를 달성했어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에요. 대한민국 양궁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양궁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10점이라는 그 관역을 명중시키려면 그 관역을 명중시키려면 그 관역을 조정할 게 아니라 활 시위를 당기고 조준하는 사람이 바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조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두 사람이 활 시위를 당기고 관역을 조준한다 할지라도 어떤 화살은 가서 10점에 정확하게 명중하는가 하면 어떤 화살은 정말 뜬금없게도 6점, 5점 때로는 관역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활 시위를 당기고 조준하고 쏠 때 시위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활이 시위를 벗어났을 때는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할지라도 관역에 가서 닿을 때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보네폰 목사님 말처럼 단 몇 분만이라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기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마치 에서처럼 영적인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사람과는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열매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는 그 시간, 단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는 그 시간을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말년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하여 개런티해 드립니다. 보장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절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즙을 보내세요. 양파즙, 배즙, 호박즙,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십전 대보탕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붕어까지 갈아서 넣었대요. 붕어가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 붕어까지 갈아 넣었대요. 십전 대보탕뿐만 아니라 양파즙, 호박즙, 여러 가지 즙을 보내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거 다 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레시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좋다는 거는 다 사가지고 그 업자에게 이거 다 갈아 넣어주세요. 우리 아들 줄 거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 영상을 촬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이렇게 제 말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성경 66권 말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좋은 거 다 넣어놨다. 이거 너가 새겨 들으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능히 정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도성에 넉넉히 도착했던 것처럼 아들아, 너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맛보셔야죠. 어떻게 맛보죠? 새겨들어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들으면 우리는 부익부하는 삶을 살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돼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주시고 빼앗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새겨들어 부익부예요. 근데 흘려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 빈익빈이에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야기 같아요.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기 위해 한 청년이 대서양을 건너가는 증기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에 배삭시 아주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청년은 오랫동안 일했고 가까스로 3등석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싼 배삭스를 준비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은 그저 가방에 넣어두었던 두 덩어리의 딱딱한 빵이 전부였습니다. 그 항해는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항해 기간을 빵 두 덩어리로 견디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틀간 이를 악물고 배고픔을 참으며 그 딱딱한 빵 두 덩어리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서 음식을 마구마구 집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청년의 이상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던 청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왜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지? 그래서 그 청년은 음식을 먹다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몰랐습니까? 표 안에는 당신의 일주일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틀 동안 쩔쩔 굶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굶을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경 66권 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 다 넣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속된 말로 디립다 팠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고 저와 함께 CBS 하시는 분들이 증인이에요. 저는 원래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싸돌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사람이지,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꿀처럼 난 거예요. 제 목회의 열매는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들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만족을 못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을 새겨들으며 주님 앞에 날마다 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흘려 들으면 빈익빈이에요. 하지만 새겨 들으면 부익부예요.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단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전심으로 서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허락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